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선지자인 자신이 바스울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진 채 베냐민 문 부근에 갇혔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은 그의 심령을 철저하게 뒤흔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회개가 아닌 사람들의 저항을 일으켰고 그 말씀 때문에 굴욕을 당한 일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단식으로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자의 유혹에 속아 겁탈당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유혹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뒤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셔서 파멸과 멸망을 외치게 하시는 바람에 자신은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파멸과 멸망의 형태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외쳤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수치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종이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다며 탄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열심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수치 그리고 고통과 시련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예레미야는 셀 수 없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기셨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수울이 마골 미사빕 즉 사방이 두려움이 되리라고 예언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바수울이 아닌 예레미야 때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부르며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하고자 했으며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그에게 보복하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것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모방해서 그를 괴롭히는 상황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당한 치욕이 임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기가 당한 치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 곧 자신과 같은 약한 자들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자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너무 슬픔과 고통이 큰 나머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뻔한 소리 하지 말라며 자신도 다 안다면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로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절망적인 표현을 문자적인 의미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깊고 크신 가슴으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가득한 외침으로 절규할 때에도 사실 슬픔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할 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과 치유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그 슬픔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이라는 감정은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천히 회복하게 됩니다. 슬픔과 충격, 그리고 기쁨과 환희가 감정의 꼭대기와 바닥을 오르내리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인간의 감정을 다그치기만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강박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리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예레미야도 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으로 매일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믿음은 형식적인 것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나를 택하셔서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는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내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굴욕과 모욕은 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규하며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다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